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9절입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2장의 초반에 나오는 그 안식일 우리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죠? 안식일에 이제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이제 가시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밀밭 사이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이삭을 잘라 먹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마 미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면 어떻게 그 순간 포착을 잘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제 따지듯 이제 묻습니다. 뭐라고 이제 물어보냐?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이제 일종의 이제 고발이 이제 들어온 셈이죠. 여기서 그들의 눈에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밀밭 사이에 갔는데 제자들이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설이라 그러니까 슬쩍 위에서 먹는데 그들의 관념에는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 그렇죠. 예.
일도 이제 큰 일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안식일에는 이제 밭에 나가서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이들이 추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추수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먹었으니까 막 그 뭐라 그러니까 정미소라 그럽니까? 뭐 정미도 하고 밀은 정미소인데 밀은 뭐라 그러죠? 정밀소라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간 그들의 이제 관념으로 그렇게 해서 큰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뭐 우리 교회는 안식일에 대해서 뭐 워낙 이론도 철저하고 이제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겠는데 일단 이 제자들의 마음에 왜 그러한 관념을 그냥 이렇게 좀 배고파서 먹은 것인데 왜 이렇게 큰 그런 걸 갖다가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4장 21절이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시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당시 바리새인들 그 지도자들의 사고방식으로 여기에 이제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7일엔 쉬어야 되는데 밭을 갈 때나 거둘 때 이렇게 일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그들이 해석하게 확대 해석하게 된 이야기를 이제 조금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32장 죄송합니다. 민수기 15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래서 이 그 민수기 15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죽게 되죠. 이 나무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그 현대인 성경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다가 발각되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나무를 했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뭐 우리 그냥 뭐 상식적으로 이제 다가오실 텐데 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이 gather sticks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땔감할 것을 갖다 이렇게 주워 모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나무 했다고 우리 한글로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제 15장 33절에 보시면은 이제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군중 앞에 이제 끌려왔죠. 근데 그들이 그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제 가두었는데 35절에 보시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를 처형하라. 너의 모든 군중이 진영 밖에서 그를 돌로 쳐 죽여라. 말씀하셨습니다. 36절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를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 하나 했다고 그렇죠? 엄청난 일을 그 당시에는 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 안식일 조금 범했다고 막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거나 그렇게 사람을 죽이지는 않죠, 그렇죠? 한 가지 크게 다른 점은 그 당시에는 신정 정치였어요. theocracy,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시대였고 지금하고 다르죠. 지금 신정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땅의 법의 그 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마치 나라가 새로 이렇게 세워질 때 굉장히 엄격하게 그런 법을 적용했듯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러한 일에 이제 엄격하게 적용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안식일에 관한 그 구약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당시의 광야 생활이나 또는 그
태버네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읽으셔야 되는데요.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안식일에 나무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셨고, 느헤미야로 이제 가십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로 18절에 가시면 여기에 그 안식일에 술틀을 밟는 거, 이 뭐라 그럽니까? 그레이프 프레스라 그래야 되나요? 이 과일로부터 이제 술을 만드는 그런 술틀을 밟는 그런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곡식단을 이제 나귀에게 이제 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15절로 18절.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 내가 경계하였고.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목도한 거예요. 이 느헤미야니까 이제 포로 귀환돼서 이제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을 했을 그 당시죠. 16절. 또 두로 사람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한도다. 자, 이들이 깨달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배반하고 율례를 지키지 않고 율법을 거부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일을 경험한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더욱더 철저히 이 어떠한 계명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이러한 율법들을 다시 이제 재조명하는, 더 이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이사야 58장 13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우리의 뇌리 속에는 어떠한 그 마음이 있냐면, 안식일에는 사사로운 어떤 오락을 구하지 않는 그런 날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2절이요. 예레미야 17장 22절.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이 영어 성경 표현을 보면은 neither carry forth a burden out of your houses on the Sabbath day 이런 말을 썼어요. 짐을 이렇게 마치 이제 이사하는 것 같이 짐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아모스 8장 5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안식일 어떤 거래 같은 거를 하지 못하는,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6장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안식일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자, 여기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 만나에 관한 말씀이죠. 만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것을 다 잊어버렸을 때 그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만나로 이들을 광야에서 다시 교육하신 그런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5장 2절 출애굽기 35장 2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제7일은 너희에게 성일이니 여호와께 특별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불을 안 피우는 현대 그 이스라엘에도 가 보시면 이스라엘 그 유대인이라고 다 안식일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다 신앙적이지는 않아요. 그 나라 전체가 다 그 안식일 지키지는 않는데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 중에 그 굉장히 그 보수적인 컨서버티브한 그런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보면 압니다.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옆으로 기르고 모자를 쓰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을 이제 보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는 교통량이 현저하게 없습니다. 희한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 전체가 사실은 뭐 안식일을 국가적으로 지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종교의 영향으로 뭐 심지어 어떤 동네에 가시면은 지나가는 차를 향해서 돌을 던진다고 해요. 저희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는 뭐 그런 거는 목도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왜 안식일에 이렇게 돌아다니냐는 거예요. 차를 안 타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불도 피우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내연기관이 컴버스천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왜 우리가 예전에 그 중학교 때인가요? 배웠을 때 이 공기가 들어오고 그게 응축이 되고 점화해서 폭발해서 이제 배기가 나가고 그렇게 할 때 그 점화를 할 때마다 그게 뭐예요? 불이 계속 켜진다는 거죠. 이제 사람들 얘기가. 그래서 이제 차도 뭐 못한다. 뭐 하여튼 그렇게. 근데 또 자전거를 타고 가면은 또 일이 되잖아요. 그거는 또. 근데 예? 테슬라. 이거 좀 골치 아파지는 세상이 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 유대 전통으로 쭉 내려와서 그거를 갖다가 지금도 계속 그거를 발전시켜서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랍비한테 막 물어봅니다. 안식일에 수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현대 버전으로 막 바뀌는데 이 불은 켜도 된대요. 전기는 이미 전기는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무 그게 없다. 불은 켜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그때 엘리베이터 말씀을 드렸던가요? 엘리베이터를 그 세버스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한 6대가 있었는데 이 오른쪽에 있었던 3대는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엘리베이터인데 그 차이가 뭐냐? 이제 층으로 올라가려면 이게 눌러야 되잖아요. 그게 일이라는 거죠. 이게 누르는 것도.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층층마다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2층 호텔 건물이다 그러면은 1층부터 완행 열차입니다. 1층에 타면은 저절로 문 열리고 지나면 저절로 문 닫히고 2층 올라가면 저절로 문 열리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기에 이제 가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7층에 가고 싶은데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못 타면은 일반 엘리베이터 타면은 못 가잖아요. 누가 와서 대신 다른 이방인이 눌러주면 또 괜찮대요. 자기가 누르면 안 된대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이제 7층 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이방인이 와서 눌러서 가면 갔지만은 그럴 확률이 없잖아요, 별로. 그럼 이 엘리베이터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날이 아마 안식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말이 안 되죠, 사실. 왜냐하면은 정말 안식일 개념이 이방인들도 일을 하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니까 나름대로 그거를 막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한 흔적을 갖다가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보면은 좀 황당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요. 내가 7층에 올라가고 싶은데 자기는 못 누르니까 옆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 사람을 나오게 해서 끌고 와서 7층 좀 눌러주시오.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엘리베이터 버튼은 일이고 옆에 있는 초인종 누르는 건 일이 아니다. 그 하여튼 해괴한 그런 논리가 이제 되는데요. 하여튼간 그 안식일에 모르고 이제 식사를 하고 그거를 탔는데요. 그 계속 이 완행 열차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오르락 뭐 버튼이 작동을 안 해요. 뭐 그래서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 탔구나. 그래서 내려서 이제 일반 엘리베이터를 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미시나라는 것은 여러분 그 토라 율법이 이렇게 그 성문화된 율법이 있고요. 그리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율법이 있었는데 그게 미시나입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나라가 멸망하고 하니까 이게 혹시 그 없어질까봐 사람들이 이제 그 구전을 갖다가 이제 받아 적기 시작해서 가마라, 그 구전 율법에 관한 해석서죠. 가마라는. 그래서 미시나하고 가마라를 이렇게 편집한 것이 그 유명한 탈무드라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 미시나에 보면은 랍비들이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일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계명을 39가지의 캐러고리를 묶었어요. 이거를. 그리고 그 캐러고리 밑에는 또 수백 개의 그 서브 캐러고리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마음가짐이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경건히 잘 지켜야 되는데 이 안식일에는 토라가 있으면은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한 울타리를 친 거예요. 울타리를. 그래서 이제 좀 회개한 그러한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납니다. 자,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근데 이 미시나를 통해서 나오는 그 39가지의 그 캐러고리,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잖아요. 안식일에 관해서 지금 몇 가지 읽어드린 그런 것은 있지만은, 그래서 이들이 어떠한 식으로 이 안식일을 정말 경건히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냐 하면은 어떤 행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런 행위와 비슷한 거 있죠. 그건 무조건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금지된 행위와 연관된 어떤 습관들을 금지시켰고요. 결국은 이 금지된 행동으로 귀결될 어떠한 행동을 갖다 금지시킨 것이 그들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엉뚱한 그러한 강한 그러한 보호 장치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미시간에 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거기에 여러분 그 앤드루스 대학이 있는 동네가 이름이 베리앤 스프링스예요. 베리앤 스프링스. 거기 무슨 샘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름이 그렇습니다. 베리앤 카운티의 베리앤 스프링스라는 아주 소도시죠. 한 2,000명 정도 살고 있었고 그 타운의 한 어림잡아 한 60% 이상은 다 우리 재림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으로서는 전도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다 재림 교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진 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PMC 교회라고 그 앤드루스 대학교회죠. 큰 한 2-3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하나 있었고요. 타운의 Village Church라고 또 한 6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조금 그 다운타운에서 벗어나면은 All Nation Church라고 이제 만인 교회죠. 그런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그 한국인 교회가 있었고, 참 우리나라가 대단하죠. 한국 민족이. 그 앤드루스 지역에 스페니시 교회가 하나 있고요. 스페니시는 워낙 스페니시 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어 교회 제외하고는 스페니쉬 교회가 있었고, 그리고 유독 한국말을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부지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재림 교회인들이 다 싫다 그러면은 거기 루터 교회가 또 하나 있었어요. 거기 다 가면 됩니다. 재림 교회 난 싫다 그러면은 그 루터 교회를 가시면 되는데, 자, 한국 사람이 부인 되는 분이 이제 대한항공에서 근무했던 분이었고요. 남편은 그 작은 소도시에 그래도 큰 그 기업체가 월풀이라는 그런 그 기업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월풀에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교회하고 이제 어떻게 접촉이 돼갖고, 왜냐하면은 그 작은 동네에 그 아시안 마켓 하는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장로님 집사님 부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여튼 그런 연유로 이제 어떻게 이제 접촉이 돼갖고 그분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풀에서 오븐이 나오죠. 세탁기가 유명하지만 오븐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 유대인들을 위한 오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스토브 오븐. 근데 그건 뭐냐면은 안식일을 위한 오븐입니다. 이게 시간이 안식일에 unpredicted 그 하게 이게 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만드는 그런 일을 해서 그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정통 유대인 방식으로 하면은 이제 불을 못 피우잖아요. 음식을 못 때우면 쿠킹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오븐을 사용하는 것인데, 뭐 문은 열으면 되나 봐요. 불은 못 켜지만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팅을 할 때 오전 6시에 불이 들어와라. 그리고 뭐 7시에 불이 나가라. 이렇게 하면 또 안 된답니다. 이게. 그렇게 어떤 정해진 시간에 딱딱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게 세팅이 그렇게 되면 그건 또 인정을 안 한대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무작위를 탁 들어오게 이렇게 아무도 예상 못할 때 그때 이제 음식을 하면 되잖아요. 그거는 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타이머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비슷하거나 혼동을 가져오는 건 다 금지했고요. 금지된 행위에 대한 연관된 어떤 습관 같은 거 다 금지시켰고, 금지된 행동으로 귀결되는 행동을 금지시켰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안식일에 종이를 찢으면 안 됩니다. 종이 이렇게 찢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영어로 cutting to shape를 해서 이제 모양을 바꾸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글씨 쓰는 거, 라이팅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비즈니스 거래가 대부분 이 written document를 작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이팅을 하거나 타입을 친다거나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어쩌면은 그런 일을 반복하면은 거래가 성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시나에 보면은 참 좀 흥미로운 그러한 일이 있는데, 글자를 2자 이상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는 되는 거예요. 한자 이렇게 딱 한자. 2자 이상은 안 되고. 그리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가면은 안 됩니다. 근데 왜 안 되느냐? 그 이유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가지가 부러지거나 그게 떨어지면은, 예를 들어서 과실수 같은 경우에는 수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수확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나무를 못 올라가게 만든 겁니다. 이 사람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What can't we do? 우리가 못하는 건 뭐냐? Adding fresh water to a vase of cut flowers. 이 꽃을 잘라서 그 화병에 대해 꽂았는데 물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분에 물 주기는 마치
이 씨를 뿌리는 sowing, 이 씨를 뿌리는 일과 행위와 닮았고요. 결국에는 이 화병에 물을 주면은 이 플랜트가 결국에는 나중에 자라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Cutting hairs and nails, 머리를 잘라도 안 되고요. 이 손톱을 깎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양털 깎기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털 깎기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비슷한 어떠한 것, 빌미를 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못하고. 그 다음에 braiding hair, 이 머리 따기 있죠. 머리 따는 거 안 됩니다. 이들의 그 미시나 율법에 보면은. 왜냐하면 이것이 직조와 닮았다는 거예요. 이 머리 따는 거하고 이 천으로 이렇게 직조하는 거 있죠. 그거 닮았고. 또 재미난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drawing blood for a blood test. 안식일에 그 피 검사하기 위해서 그 피를 뽑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축하고 닮았대요. 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에 도축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sharpening a pencil. 안식일에 연필도 못 깎아요. 왜냐하면 깎아서 모양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이즈를 변경하고 마치 공사하듯이 그것이 결국에는 인간의 유익을 쫓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Opening an umbrella or unfolding a screen. 우산을 이렇게 펴는 것도 안 되고요. 이 스크린을 이렇게 접는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건물 짓는 거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건물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우산을 펴고 이렇게 스크린을 닫고 하는 것이. 그리고 separating good fruit from spoiled fruit. 안식일에 이 한 소쿠리에 예를 들어서 이제 블루베리가 이렇게 잔뜩 있다면 거기서 좋은 블루베리를 골라내는 것도 나쁜 거를 이렇게 버리고 그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이 shift 채치는 거 있잖아요. 채치는 작업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을 참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 참 좋은 것인데 이게 본래 목적과 상반되는 동떨어진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웅덩이에 사람하고 양이 빠졌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은 안 건졌습니다. 양만 건졌어요. 왜냐? 양은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사람 건지는 건 일이에요. 그래서 안 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이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8절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안식일의 주인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막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안식의 주인이라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진설병 말씀을 했었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그 2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지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21장에 가시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 그 길에 그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죠. 그래서 먹을 것을 이제 구하는데 이 상용할 떡, 그러니까 일반 떡은 없고 이 진설병, 거룩한 떡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 그것을 이제 먹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안식을 범하는 것도 죄가 없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안식일에 관한 정말 이 참 좋은 그런 가치를 잃어버리고 우리 교회가 아주 그 잘하는 건 뭐예요? 안식일에 관한 어떠한 논리적인 접근이라든지 아니면은 안식일에 그 다시 교리적으로 이것을 정립시켜서 다시 회복하는 것이라든지 그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잘한다고 볼 수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 전체적인 우리 교회가 이제 전체적인 재림교회 전체적인 재림교회에서 조금 더 연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안식일을 이 즐거운 날 같이 지낼 것인가 하는 것 거기에 대한 연구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은 규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 재미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느 목사님 아들이 그랬다 그러죠. 아빠 오늘 해 몇 시에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 이제 해만 지면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 재미있는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걸 못하게 하니까 이건 안식일은 괴로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예. 그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안식일을 제가 없는 거에 못하였는 이가 했잖아요. 예. 근데 이 말씀을 솔직히 좀 들어가서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이게 우리한테 주신 그 계명하고 좀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아니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공부할 죄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예요? 제사장들에게 안식일을 보내야 되는 허용을 하신 건데 그 허용을 했다는 것은 안식일에 그 제물을 드리는 걸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드리는 제물. 네. 그 안식일에 모든 걸 그만하게 했으면은 아까 뭐 이방인들이 엘리베이터 부르는 거지 했잖아요. 얘기가 나오셨을 때. 예. 그럼 안식일에는 뭐 이방인들이 우리 교회 가서 밥을 사줘도 먹어도 괜찮다는 것 같은 적이 드는데 여기에서 안식일에 너희들은 모든 것을 그만하 하셨는데 여기 와서 제사장들에게 공할 죄가 없다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일이잖아요. 사실 그 목회자들 안식이 제일 피곤한 날이잖아요. 안식이 없잖아요, 전혀. 목사님들의 예. 비유하고는 좀 다른 게 안식에 제물 드리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거에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일부겠죠. 그거만은 아니고 또 그냥 우리 생각에 가장 바쁜 날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제사장들도 그날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쉼이 없는 그런 일을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뭐 해야 되니까 그거는 제사도 이제 드려야 되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서 그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때요 뭐라고 이제 배우냐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공부한 학생 신분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더라도 이것을 공부하듯이 보면은 아예 보지를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는 그러한 의도는 오케이. 그렇지만은 이것을 갖다가 그 좀 애매하잖아. 이게 공부도 되고 시험 공부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도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런 교수님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는 제가 뭐 이해를 합니다만 근데 더욱더 좀 황당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잠깐 비밀을 말씀드립니다.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 지켰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습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재림교회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앤드루스 대학이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골이에요. 오지예요. PUC 같이 이렇게 산에 이렇게 확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 평지지만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그 카페테리아 문을 닫잖아요. 당신은 그랬어요. 카페테리아 문 닫잖아요. 아이들이 먹을 데가 없어요. 먹을 데가 사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 금식. 못 사 먹고 이 저기 문 닫았으니까 뭐 다른 친구나 뭐 가족 집에 가서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학교에서 어떠한 어떻게 보면은 좀 재미있는 그 어프로치를 했냐면은 아침은요 닫아요. 무조건 일하지 못하게 닫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거기서 일을 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로 하잖아요. 그런데 점심은 엽니다. 점심은 열어요. 그러니까 한 학생이 항의하는 거예요. 이 수업 시간에. 아니 나는 안식일 쉬고 싶은데 거기 학교에서 나오라고 해서 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학교에서 그렇게 강제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강제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설명한 답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카페테리아 점심에 엽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돈 주고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치 PUC 우리가 그 소부 야영회 할 적에 안식일 식사를 어떻게 해요? 그들이 미리 티켓을 팔잖아요. 그리고 사 먹으라고 하잖아요. 마치 그런 개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 미리 밀 티켓을 사라. 그렇게 얘기하고 that's okay. 뭐 그런가 보다. 근데 두 번째 또 어떠한 다른 그 옵션이 있었냐면은 현금은 안 된대요. 현금은. 근데 크레딧 카드로는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논리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 크레딧 카드 이렇게 지불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중에 명세서 보시면은 그 다음 날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트랜잭션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반대로 금요일에 그러면 뭐 물건을 사면은 그러면 안식일에 트랜잭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한 이유는 제가 나중에 깨달았는데 한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정말 존중이 잘 지키고 싶은 열망이 그런 여망을 갖다가 거기다 담은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이제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논쟁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은 뭐 안식일에 그러면 공놀이 해도 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그럼 외식해도 됩니까? 뭐 나 지금 밥 안 먹으면 죽게 생겼는데 그럼 난 죽으란 말입니까? 뭐 이렇게 뭐 한 끼 안 먹어서 뭐 죽는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 안식일에 커누 해도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커누. 예, 커누. 우리 그 세미나의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안식일에 커누 타고 교회 가세요. 거기 이제 세인트 리버라는 곳이 있는데 커누 타고 교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사장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지만 그 민주주의 그 보면 28장면은요 친구들 얘기가 목사님이 안식일을 하셔야 되는 거 똑같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민주주의에 보면 그게 아니에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들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거기 민주주의 28장에 보시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설교하는 우리 비유식구들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제사장들에게 그 마태복음에서 주셨던 그 죄가 없다는 것을 주었던 것이 거기 민주주의에도 나오고 안식일에 1년 되고 흠없는 수양들과 공부하고 예와 십분기 이에 기름 섞은 후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내 안식일이 전제라 한 번대와 그 전제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양 같은 걸 잡아서 채워서 잘 해서 그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것도 일이잖아. 안식일.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 다르다는 거라서 어떻게 해도 여기에서 그런 죄가 없다 이렇게 지금 저기 가톨릭 쪽에서는 그걸 메스라 그러잖아요. 우리 박정숙님 남편 되시는 분이 그분이 이제 유커리스트 미니스터라고 저한테 소개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리스트는 아닌데 이렇게 떡을 나누거나 하면은 그걸 이렇게 그 일을 하는 분이세요. 그분이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예배를 갖다 그분은 메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미사로 이제 생각하는 건데 사실은 가톨릭 교회 가시면은 그 제단이 있어요. 그 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제사를 지낸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일부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안식일에 그들이 일을 하거나 그런 걸 해갖고 어떻게 범했다고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따지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누구한테는 예. 죄가 없다고 이렇게 법내들 아직을 보는데 죄가 없다 예. 이렇게 해주시고서는 여기에서는 안식일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 수양을 이렇게 잡아서 세워서 나 이렇게 하는 것도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예. 했잖아. 저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요. 자기한테 드리는 건 죄가 없게 해주시는 건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건 오케이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적인 어떤 안식일 준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회복하고 이 날을 기쁨의 날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노력이 우리 재림교회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대 랍비가 한번 와서 강의를 했거든요. 세미나리 시간에.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은 그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안식일이 그러면 뭐 하겠느냐요. 우리 보고 뭐 하겠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 불이 켜진 이 밤을 정복한 것이 사실 한 14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전구가 개발이 돼요. 그 전에는 다 이제 호롱 피우시고 뭐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밝지는 않잖아요.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점이 많이 있었고. 그럼 여러분 그 시간에 예를 들어서 7시에 해가 졌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전기가 없는 그때 우리 한국에서는 뭘 했을까요? 그때 혹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 복종재 집사님 소시적에 뭘 하셨어요? 이 전기 시골에서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전기가 없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뭘 하셨습니까? 저녁 시간에? 사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전기가 발명이 돼 갖고 이게 역행하는 거거든요. 전에 우리 선조들은 해가 뜨면 일어나고 일 시작하고 해가 지면은 뭐 잘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때요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텔레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 마당에다 불 펴놓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반등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아까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강사분이 말씀하셨던가요? 하여튼 제가 그분을 들었는데 각 집에 각 방마다 텔레비가 있으면 안 좋대요. 텔레비는 그냥 한 대 같이 모여서 같이 그 번딩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그 생활을 보면은 그 시간이 대화의 시간이고요. 그 시간이 서로 가족들 간에 친구들 간에 반딩을 맺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이것이 괴로운 시간이 아니고요. 뭘 하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규제를 한다면은 이날은 가족의 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고 뭐 그 천연계 같은 데 이제 나가셔서 이렇게 쭉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것을 같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물론 안식일에 뭐 방문도 해야 되고 병자 방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지만 또 중요한 그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가족의 시간을 잘 보내서, 그래서 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정말 안식의 큰 좋은 그런 기쁨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읽었는데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이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안식일은 여기 즐거운 날 그리고 존귀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즐거운 날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날이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참 놀라운 그런 기별 중에 왜 재림교회는 이렇게 뭐 캘리포니아에 사는 재림교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7년을 더 산다, 뭐 그런 얘기가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 이유를 종합해 보면 사실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일주일마다 어김없이 돌아오는 안식일을 우리가 다 정말 다 접고 예배의 날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날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그런 것을 다 뒤로 하고 그거 하나하고 사실은 또 건강 기별을 주셨잖아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엘리멘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이 교회에 와서 혹시 교회 와서 짜증나고 화나고 막 이렇게 화풀이하고 돌아가십니까? 아니면은 교회 와서 즐겁고 기쁘고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날로 우리가 보내십니까? 우리가 자신에게 그걸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정말 지키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어김없이 돌아오고, 사실 사촌들도 그 근거리에 살지 않으면은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만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 교우들이 일주일마다 꼬박꼬박 진짜 웃는 낯으로 즐거운 말로 그렇게 만나는데, 내가 지내는 이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인가? 정말 기쁘고 화평이 있고 즐거운 성일로 나는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날이 정말 괴롭고 짜증스럽고 화나고 그런 날로 나는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귀한 날을 즐거운 날로, 그렇죠? 그리고 존귀한 날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봐서는 교회에서 그거를 안 주냐 이렇게 불평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안식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허히 서시고 일주일을 또 정리하시고 또 다시 한번 새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안식의 귀한 의미를 생각하고 또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참 자랑스러운 이 안식일 기별, 이제 이 교리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실생활에서 기쁜 날, 즐거운 날, 또 성일이 되는 그런 귀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식일의 귀한 기별을 전해주시고 그들이 이 날이 정말 기다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날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인생에 주께서 개입하셔서 계획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모든 계획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귀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께 간구하오니 여러 가지 형편으로 참 힘들게
일주일을 보낸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시여, 안식일에 귀한 그러한 치료의 광선이 또 화해의 광선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이날에 정말 새롭게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님 앞에 다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돌아가는 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내일 다시 다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안식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